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며 그 진리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길 안에 우리의 삶에 바른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평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성문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환상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0장의 말씀인데요. 7가지 인재앙 이후에 7가지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6번째 재앙 이후에 7번째 재앙이 등장하기 전에 나오는 문학적으로 이제 인설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죠. 6번째와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작은 책에 대한 환상인데 이 작은 책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2절 말씀에 작은 책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이제 스크롤이죠. 두루마리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책을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책을 인을 뗀다. 그때 그 책은 다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와 같다.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다. 이 모습을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명시적으로 1절에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진리의 본체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강한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전 지구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메시지를 들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다 되어 있어요. 일곱 천둥이 소리를 냈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그 일곱 대접의 재앙.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일곱이 갖고 있는 의미이죠. 자, 그래서 그 7번을 3번 반복한 게 이제 인, 나팔, 대접, 재앙이잖아요. 3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종류가 아니라 원래는 4가지였던 거예요. 7 천둥까지 있기 때문에 7 인, 7 나팔, 7 천둥, 7 대접. 그러면 이제 7번을 4번 한 것이죠. 4라는 숫자는 또 땅의 완전수이죠.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7 천둥이 각기 울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요한이 듣고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5절 말씀에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즉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의 진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두 예언을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속도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지체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지연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분이 계획하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하고요. 물론 계시록의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도대로 내가 리스판스,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체되는 일은 있어요. 근데 지체되다 못해 결국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외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왜 하나님 계속 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사업에 기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매일매일 반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게 반응할 때 그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합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역자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귀하게 세워서 써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진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 즉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이제 내일 등장을 할 텐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계시록의 지금 이 문맥, 10장 이후의 문맥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 나라가 사람들이 주도하고 악한 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사인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완성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성이 갖는 일관성인 것이죠.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원하신 분은 일관되신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면 약속을 막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사람 자체도 성실해도 인간은 약속을 100%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변해도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서 다 변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요한이 기록했던 어떤 작품을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시겠다. 전 7절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 5절에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 말씀하셨는데, 자, 이루신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중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처참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에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자유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시록의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시간적 표현으로 인하면 두 가지 긴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완성됐는데 앞으로 또 전개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겠지만 그냥 영원하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완성된 거예요.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 역사와 계획 가운데 세워놓으신 모든 디테일한 플랜들이 앞으로 또 전개되는 것뿐이지 사실 그분이 하실 일은 이미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장차 또 완성되겠지만 이미 임한 것이고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이 전개돼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 역사에 최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역사의 시나리오의 최종회 시나리오 대본 유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매 회가 진행되면서 시리즈 드라마가 한 편씩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보지만 이미 대본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일곱 번째 대접 재앙 때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되었다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완성됐다라는 측면에서 다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선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납니다. 그리고 21장 계시록 21장 6절, 이거 앞으로 나오는 진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디 천상에 떠도는, 영계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력한 거예요.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내게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가서 천사의 손에 있는 책을 취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갔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가져다 먹어라. 즉 하나님은 그 책을,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천사는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0절 말씀에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 강한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더니 이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썼다. 근데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먹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은 예언자이자 사도였던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다. 네.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인용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 양식,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2장 8절에도 그 이후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15장 16절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에스겔도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고 예레미야도 먹었어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는데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환상 가운데 봤더니 안팎으로 재앙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신 말씀도 심판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 그 교회가 고난 가운데 뚫고 나가야 되는 교회의 고난에 대한 예고의 말씀들인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말씀은 먹을 때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주님의 시대를 향한, 역사를 향한 그분의 진노를 내 배 가운데 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요한 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꿀과 송이꿀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달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은 역사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쓴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입에는 달고 속에는 쓰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이 bittersweet, 달고도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한 가지 고백은, 그날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축복을 이야기하면 나도 축복을 선포하고, 그날의 말씀이 경고를 이야기하면 경고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정반대로 바꿔갖고 축복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경고하시면 저도 경고하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취사 선택하고 선호해서 한쪽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양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너가 나가서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차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은 전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환영하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환영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오해하고 박해하든 어떤 상황이든 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주님, 그냥 말씀을 먹고만 있으면 안 되나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진리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의 언어, 사망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사실 속에 쓴 이야기라고요. 부정문이잖아요. 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 부정문의 말씀, 속에는 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먹어야만 그들의 인생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쓴 말씀이어도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스윗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이게 비를 쓴 말씀이 아니라 이건 스윗한 보이스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스윗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언어, 그러나 달콤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여서 그 말이 돌아서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달고 때로는 쓰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언어, 진리의 소문, 그게 복음이잖아요. Good news.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말을 퍼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언어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고 이 언어를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혼자 먹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내가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내가 당신한테 예언하겠다, 함부로 예언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분인데, 예전에 서빙고 2부 새벽 예배 때 그때 기도를 받았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해외 나가기 전에 그때 예배를 주로 참석을 하면서 해외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고,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도 없는 분이어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나. 그리고서는 해외 나갔는데 혹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이걸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 어디 상점에서 만나고 길에서 만난 한인한테 저희 교회 나오실래요? 그러고선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 친지 아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말씀을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루 순종하는 말씀, 오늘 또 내 영혼을 그 말씀에 조율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지체하고 있다면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갈래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길,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내 영혼에 소화가 되고 완전히 양분이 되고 녹아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깊이 있게 모든 부분에 퍼지는 충만해지는 영혼의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사람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증거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내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처럼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선포하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시되 하나님 지식으로 대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만 반응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내 영혼이 갱신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양식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줄여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전하라 하시면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거짓의 언어로, 거짓의 소문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소문, 생명의 소문,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들을 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